함께 보실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 함께 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3일반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오니 물 붓듯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성령님을 사모합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성결운동의 부흥사인 찰스 파함은 성령 세례의 가시적인 표를 방언으로 공식화하였습니다. 실제로 1901년 1월 1일 오즈만이라는 여학생이 새벽에 성령 세례를 구하였을 때 그는 중국어와 보헤미안 언어의 방언을 말하였습니다. 이 기이한 일로 말미암아 윌리엄 세이모어라는 목사님이 큰 영향을 받았고, 그를 통하여 1906년 미국 아주사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 교단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사적으로 20세기 첫 번째 성령의 물결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1960년으로 넘어가면 성공회 소속의 데니스 베넷이라는 목사님이 은사주의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는 방언뿐 아니라 예언과 치유를 강조하였고, 그의 운동은 오순절 교단뿐만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 다양한 교단의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두 번째 물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980년으로 넘어가면 존 윈버라는 사람이 이제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가 전도 가운데 풀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피터 와그너 교수는 초대교회 능력뿐 아니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직분, 즉 사도와 선지자가 오늘날 교회에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제3의 물결 신사도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의 문제점은 성경 영감의 범위를 벗어나서 계시를 받으며 또한 기존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교단에서는 이단 및 참여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서 하는 성령 운동은 바로 이 제3의 운동, 신사도 운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목회자가 앞에서 성령 운동을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운동은 분별해봐야 되지만 여전히 성령님을 사모하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말씀을 3주밖에 선포하지 않았는데 그곳에 성령이 함께함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라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사역을 길게 한다라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부흥은 성령과 말씀이 더불어 역사할 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면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기서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큰 확신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떠한 성령의 능력이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라고 말하면 이것은 성령의 외적인 사역을 말합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능력이 예수님의 몸 밖으로 나가서 병이 나았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 두나미스, 능력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추정컨대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병자가 나았으며 귀신이 떠나갔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성령의 큰 확신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데 이성을 넘어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성령의 내적인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내적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같은 방 쓰는 전도사님과 이런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연세중앙교회가 있는데 그 윤석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뻔한 건데 왜 이렇게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고 교회는 부흥하는 것일까? 얘기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거죠. 이 얘기 들어보면 뻔한 건데 왜 이렇게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는 걸까? 내린 결론은 이거는 윤 목사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성령의 내적인 사역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북교회 강단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외적인 사역과 내적인 사역이 풍성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며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면 교회는 힘을 잃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교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성령이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따라합시다. 전통과 뿌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뿌리가 없다 보니까 종말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자 먼저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일까?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거지? 라는 수많은 의문과 궁금증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론으로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신생아 교회, 아직 뜨겁긴 하지만 아직 뿌리가 없는 교회를 향하여 여러 가지 권면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여기서 소멸하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성령이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일시적으로 왔다가 또 일시적으로 떠나가고 이런 식으로 존재론적으로 소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입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범죄하였을 때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가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나요스에 갔을 때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 예언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구약은 계속해서 성령이 일시적으로 왔다가 나갔다가 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새 언약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령은 존재론적으로 소멸하지 않지만 사역론적으로는 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인치고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역들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강당에서 말씀을 듣는데 큰 확신이 있어서 그 내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울며 아버지께 회개한 기억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령이 과연 소멸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과거에 기도 몇 시간 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 올해도 아니고 한 2년 안에도 이런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가슴을 치며 내 삶 가운데 성령이 소멸되지 않았는지를 오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은 언제, 왜 소멸할까요? 우리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문맥 아래 성령이 어떨 때 소멸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성령이 소멸되는 몇 가지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상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음란하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음행뿐 아니라 영적인 간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성령이 크게 사용했던 사역자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지막 말로가 대부분 어떻습니까? 성에, 음란에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 이 사역자들이 음란에 무너질까요? 음란한 죄는 다른 죄와 다르게 특별한 특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음란의 죄는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음란의 죄는 몸에 죄를 짓는다. 그래서 음란의 죄는 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우리 생수의 강이 내주하는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오버플로잉, 바깥으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성령의 빛이 우리 육체를 통해 뚫고 나와야 되는데, 음란의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은사자들을 바로 음란으로 마귀는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음란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육체를 통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음란을 버려라, 음란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없음에 대해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생각과 행실 가운데 우리의 음란한 죄를 회개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육체의 음란뿐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고 포도주에 취하였다. 여기서 여러분,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과 사치스러움과 화려함에 마음이 빼앗긴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음행하였다, 영적으로 음행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왜 하나님 기준에서는 큰 죄가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저는 대구에 있을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40명을 이끌고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그 선교 기간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이들이 사역하고 호텔방에 돌아왔는데, 그때마다 새벽 4시, 5시까지 아이들이 철야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때 몇몇 아이들은 자신들이 캄보디아를 사랑하지 않고 선교하고 있는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였을 때, 제가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캄보디아 언어로 아이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가 아이들 가운데 임하였는데, 마지막 날 앙코르와트 야시장에 들려 쇼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이들 시쳇말로 눈이 돌아간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비싼 메이커가 똑같은 이미테이션이 싸게 팔자 아이들 눈이 돌아가서 정신없이 쇼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시간 지나 아이들을 약속된 장소로 오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만 깜짝 놀란 게 그 캄보디아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깎아달라고. 아이들이 그 호텔방에서 그 성령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울었던 아버지 마음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세상이 주는 그 아름다움, 사치스러움, 그 화려함에 마음이 뺏기자 하나님을 느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들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포도주에 취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자들아, 포도주에 취하여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자들아. 여러분, 포도주에 취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 엄청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러 가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차 타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자녀들 잘 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 뺏기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해도 마음에 큰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음란을 버려라. 여러분, 음란을 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설교를 오래전에 준비할 때 제 집사람과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4절의 말씀을 딱 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고 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마음에 너무 찔려서 나 이 설교 그냥 포기하자 하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보면 여기 아내라고 보면 각주 1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밑에 각주 1번 헬라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에 없습니까? 성경에 없으면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각주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은 사실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 헬라어로 스키오스,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은 이것을 의역하여 자기의 아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기의 몸을 거룩함으로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몸을 거룩함으로 절제하지 못하면 성령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거룩할 수 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이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 성령의 역사들은 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면 성령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억하시는 최강렬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2015년 기독신문에 이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은 큰 교회 하는데 따분하게 말씀과 기도 훈련을 시키십니까? 이렇게 묻자 2015년 기독신문에 최강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을 충족시키면 육신적으로 내게 오는 유익이 크다. 개복교회 담임 누구나 탐내는 자리 아닌가? 그러나 그동안 나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목회자였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리키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목회자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발 제대로 목회하기를 알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이 말씀과 기도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말씀과 기도가 재미없으면 여러분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말한 것 아니라 최강렬 목사님이, 여러분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이전까지 사역들이 성도들에게 우상을 가르쳤다고. 그래서 이제는 따분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말씀과 기도만 한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정말 말씀 시간이 좋습니까? 정말 기도 시간이 좋습니까? 아니면 성도들과 커피 마시며 밥 먹으며 관광버스 타고 놀러가는 시간이 좋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교회 안에서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의 제단에 나왔지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음란을 버리고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10년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잊을 수 없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가장 숫자가 적고 상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정말로 눈에 보일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가 되면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기억 남는 두 가지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큰 간증은 아닙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자신은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과 자녀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너무나 속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오면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그냥 울자, 그냥 속상한 마음에 울기만 하자 해서 교회 와서 엉엉 울었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남편은 바깥으로만 나가다니고 왜 이렇게 자녀들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공부를 안 합니까? 막 울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었답니다. 너가 왜 자녀들을,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느냐? 왜 네가 너의 가족들을 조종하려고 하느냐? 이 마음이 들자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힘든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요, 갑자기 뜨거운 불이 이 집사님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불이 오니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왜 기도할 때 뛰는지. 발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거기서 팡팡팡 뛰는 거예요. 기도회가 끝났는데도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계속 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집에 돌아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방 안에 누워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온몸이 뜨거운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막 기도하면서 눈 떠보니까 4시 반 새벽 기도 나가고. 그래서 평소에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갔던 사람이 일주일 때 지금 철야하며 감사함으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역사하면 이런 일들은 비재한 것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데 교회 악기가 필요하여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이때 평범한 여자 집사님이 마음에 너가 주라, 너가 저거 사라 라는 감동이 줬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아무리 봐도 돈이 있겠습니까? 자녀 대학 등록금 그거 깨서 200만 원을 헌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헌금했는데 마음이 너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학기 등록 시간이 됐는데 이 자녀가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큰 역사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여러분 오늘도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운 그런 은혜가 여러분 오늘도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성령이 소멸된 것입니다. 우린 다시 오늘 이 밤에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소멸된 성령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 하나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한 번만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을 주도한 성령의 부어주심의 사역은 오늘날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2장만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던 것이 아니라 4장에도 있고 8장에도 있고 계속해서 성령의 부어주심이 오늘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여기 주다라는 것은 현재 시대입니다. 지금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3항에 보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구원사적으로는 성령은 단회적으로 임하면 되지만 오늘 우리가 사역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선교할 때 이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은 누가 주십니까?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부어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부어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게 조건인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 구하면 그분은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자가 구하면 그건 없는 것입니다. 왜?
조건절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마르십니까? 저에게 성령이 없으면 저는 중독자입니다. 죄의 중독자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이 없으면 저는 주님을 떠나 세상에 중독되어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나 목이 마릅니다. 저는 오늘도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목마르십니까? 이것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여러분 마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저는 조금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레디컬한 사람입니다. 왜? 목마르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은 체면을 안 가립니다. 저는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왜? 목말라서. 오늘 이 밤에 큰 사역자는 없지만, 화려한 찬양팀 없지만, 큰 부흥회는 없지만, 목마른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은 부어 주실 것입니다.